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구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도 좋지만 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도 좋지만 직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도 좋지만 가정도 자녀도 그렇게 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적도 없는 거고 구원 자체가 무엇인지, 구원을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나라가 바뀝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영적인 그 위치가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누립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망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법이 바뀝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라가 바뀌니 당연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면 미국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 마귀의 나라에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결론은 죄와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헛수고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죄고 결론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생명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이 우리의 공급자고 내가 나의 공급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급자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내가 가서 멀리 가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을 다 처분해서 돈을 갖고 떠나갑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뺏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 월급 받는 그 월급이 얼마입니까? 뭐 기껏 해봤자 몇백만 원일 것입니다. 근데 그 몇백만 원이 뭐예요? 한 달 동안에 내 생명을 준 값입니다. 그럼 생명이 그 정도 값입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 얻어도 받아도 사실은 세상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지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뺏어가면서 내 생명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자녀와의 깊은 어떤 대화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가정의 행복한 시간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뺏어갑니다. 우리를 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 중반 넘어가면 명예퇴직,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공급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뺏어갑니다.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로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진실로 공급해 주시는 분,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단지 물질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그 삶에 있어서의 목적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덩어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죄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성경적 지식을 짚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린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까? 라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거듭날 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래서 그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 하는 거죠. 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조건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돼야 그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내가 종, 이게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좋은 거 몇 가지 붙잡아 놓고 이게 좋지 저거 좋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우린 죄덩어리,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멸망길로 갑니다. 평생 무엇을 하고 수고하고 살아도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져서 영원한 천국길로 향하여 생명으로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이 뭡니까? 구원을 얻었기에 생기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다른 사회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원을 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구원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다면, 구원받지 못하면 헛되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니까 다시 육신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 자라남의 과정이 있죠. 이 성화, 자라남의 과정 전체는 다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큰 그건 뭡니까? 그게 나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를 두둔하고, 나를 주장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실패해요. 설사
거듭났다 해도, 칭의가 됐다 해도 내 신앙의 삶이 훈련으로 나를 자꾸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쉽게 말하면 예수 체질로 내가 바뀌어지는, 생각도 말도 길도 행위도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힘써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다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게 구원의 완성돼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영체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땅에 평생 살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영화가 되고 천국 간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른이 되는 나이 보통 몇 살입니까? 미성년자, 성년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되는 건 18살 또는 20살 또는 육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 15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평생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평생 자라나다가 죽기 직전에 죽자마자 철들었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화가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화는 마지막 순간에 되는 거고 계속 자라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금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뭐 그냥 자라나면 되지 뭐. 계속 자기의 예수님을 따라 진보하는 삶을 늦추게 만듭니다. 기왕이면 빨리 자라나서, 기왕이면 열매 맺는 삶으로, 많은 사람한테 덕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라남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하신 참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상식의 눈으로, 그 상식의 생각으로, 상식의 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서 이 땅을 유익하게, 유능하게, 존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할 일 없는 존재처럼, 허접한 존재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는 있어요. 우리 자신을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 자체가 그냥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삶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에 대해서 유능한 존재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겠어.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그냥 형편없이 인생을 살도록,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오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살면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냥 너는 이 땅에서 학교에 가거든 집에 있든지 그냥 허접하게 살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참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멋진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선물을 모르고 인생을 사니까 참 무능력하게, 무익하게,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유능하게, 유익하게,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정관념은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쓰고 있는 몇 가지 은사들, 방언하는 거, 로스칼라로스칼 이런 식으로 방언하는 거 몇 가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이 은사를 주는 것, 이 선물을 주는 건 너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거야. 너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너가 유능해지고 너가 존귀해지는 것, 이게 내가 이 선물을 주는 목적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우리 신앙 전체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은사,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영어 성경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기프트,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물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뭐 몇 가지는 어떤 신비한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차원이 다른, 우리가 자꾸 사람의 아들딸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면 사람의 아들딸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얻어진 것,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것,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모르고 그 선물을 어떻게 갖고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또한 그 선물을 구하지도 않으니까 참 무능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은사를 갖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까? 뭐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는,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내 삶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에게 가든지 유익한 존재 되고, 내게 맡겨진 일들 유능한 존재가 되고,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내가 버릴지언정 버림받지 않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 은사를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부요, 최고의 존귀함, 그게 따라왔습니다. 그럼 지혜는 그냥 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냥 몇 가지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범접하지 못하는 최고의 부여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존경을 얻는 것, 부와 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은사를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사리 판단이 되고 내게 닥쳐온 일들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2명의 여인이 와서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인사를 갖고 사용하죠. 그러면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둘을 나눠줘라. 그랬을 때 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 아이 죽이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여인은 그거 잘라서 나눠 가집시다. 그게 공평합니다. 이게 공평이라는 말 자주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야지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친모다.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왔고 예수님한테 고리를 걸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반정부제하려고. 어떻게 말하든지 고리에 걸리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 세금 낼 동전 한번 갖고 와봐봐. 그거 보여줍니다. 그거 누구의 형상이야?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참 멋진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지혜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 여인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그 사랑이 없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다 올무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놓고 그냥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당연히 있죠.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추락하는 인생이 있고, 그 문제로 몰락하는 인생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존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지혜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존귀해져요. 더 멋져져요. 그가 섬기고 그가 사역하고 있는 곳,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은 더 그 문제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존귀한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알면 쉬워져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쉬워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것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 또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군대에서 그 왕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우리가 이길까 해갖고 거기 왕정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 길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가자. 근데 번번이 그걸 미리 알고 대비를 해서 도리어 아람이 자꾸 집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했더니 거기서 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진보를 그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미리 알고 그걸 대처합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세론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 상사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면 번번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알면 얼마나 그 관계가 수월해질까요? 얼마나 쉬워질까요? 아,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지식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아니까 이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도 다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 쉬워집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자연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뭔가 그 차표를 딱 끊고 있다가 차가 이렇게 어디 가는 차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탑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편히 쉬어요. 당연히 거기에 도착하겠지. 근데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갖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 그래갖고 막 계속 불안해. 이가 정말 거기 가는 거야? 이렇게 불안하고. 뭐 지하철 타도 이게 정말 거기 가는 거야? 열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막 계속 불안하고. 이게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정신병자예요. 어떤 사람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정신병자의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를 향해서 진짜 엄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다 정신병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이걸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로 은사로서의 믿음을 주셨어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너 자손 줄 거야. 근데 그거 안 주시는 거죠. 100세나 됐을 때 그때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자기 상황, 환경, 육체적, 물리적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한 아들을 잡아서 너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지, 이것은 테스트구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까지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를 능히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구원시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지 않을 거야. 다 말해줄 거야. 그게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자손 중에 누구 하나도 지옥 가는 자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왜? 너가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 사람들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야 큰일 났다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야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를 보기 때문에. 근데 같이 흔들리고 속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니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요동치지 않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 견고한 정금 같은 모습, 그 가치, 그 말, 이게 얼마나 존귀해지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병은 이것이 다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병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짊어지고 살아도 되고 간증이 되고 그냥 그 병 때문에 전전긍긍 이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냥 막 어디 가든지 이 병 때문에 또 하나 병 생기면 또 그 병 때문에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그거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라. 그럼 낫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셀교회 공동체 안에 병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병들었다. 그럼 자기의 죄를 서로 고하면서 위에서 서로 기도하라. 그럼 병이 낫는다. 이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병이 낫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기도해서 아무런 약을 쓰지도 않으면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약과 의사를 동원해서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병고침의 은사는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병고침의 능력, 교회에 주신 또 셀 교회 안에 주신 병고침의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심지어는 쓰고 있던 손수건만 가서 얹어놔도 그것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스게야의 아들들이 철없이 했던 행동들, 마귀한테 걸려갖고 온통 옷이 다 벗김을 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부터 쫓아내시고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불치병이 있는 경우 또는 선교사로 나가서 의원을 자주 만날 수 없는 곳에 가는 경우 그럴 때 병고침의 은사 이걸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유익하고 유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뭐 감기 걸렸는데 내가 병고침의 은사가 있나? 확 약 드시기 바라요. 타이레놀 콜드 빨리 콧물 찡찡 콘택 600 드시기 바라요. 12시간 지속형.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은사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일로 와. 내가 그냥 치료해 줄게. 그냥 빨리 처리하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죠.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또 병고침의 많은 일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유능함, 그 유익함, 그 존귀함,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주시는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은 점 보는 것처럼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누구 만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하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세요 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예언의 은사를 갖고 권면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유익하고 유능하고 존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은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 안에 어떤 영이 장난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눈만 있어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자기한테 뭐라고 막 그러면 힘든 사람, 막 자꾸 책망하고 뭐라 그러고 힘든 사람, 육신의 눈만 있는 거죠. 자기 삶이 지금 좋아, 화려해, 멋져.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근데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큰일 난 일. 영분별이 사용돼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무슨 의도인지. 그 예수님이 영분별을 사용했던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육신의 눈으로만 떠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와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편 같습니까? 근데 영분별을 하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속이 보여야죠.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겉에 있는 사람만 보고서 좋아하고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서 싫어하고, 이건 무능한 인생입니다. 무익한 인생입니다. 유능한 삶이 되는 것, 유익한 삶이 되는 것, 이 영분별을 써야 됩니다. 겉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좀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이 뭔지, 그게 성령인지, 그게 귀신인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인지, 마귀의 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라. 맹탕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무능하지 않습니까? 못 보고, 겉만 보고, 육체만 보고, 자기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해요. 근데 겉모습이 화려해. 와, 저 사람 좋은 사람 같다. 얼마나 평생에 자기 자녀에게 무능한 부모입니까? 3일간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의 감언이서 겉사람의 그 말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무능한 인생입니까? 평생 고생, 평생 가슴 아픈 거,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속이 맹탕인 인생들 너무 많아요.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께 받아서 유능한 사람,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유익한 부모 돼야 되잖아요. 배우자에게만큼은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분별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지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니 얼마나 자기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어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자꾸 사용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든든해지기를 바라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자꾸 사용하면 속사람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저는 상처가 많아서 뭐하면 제가 상처가 떠올라서 자꾸 상처에 눌려서, 무슨 놈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처가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그 상처가 뭐예요? 마귀한테 핥히고 지난 거, 마귀가 도둑질한 거 이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핥히고 다녀갖고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저는 상처가 많아서,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 마음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있으니까, 뭐 요즘 아파트니까 뭐 그런 건 없는데 옛날 집들을 보면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에, 근데 집안 다 청소했는데 계속 쿰쿰한 냄새가 나요. 보니까 나중에 다락방에 그러니까 쥐 한 5마리가 죽어서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썩은 내가 온 집안에 가득해요. 그걸 다 비워야지 집이 깨끗하고 냄새가 좋아지잖아요. 우리 속이 아주 썩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자꾸 마음속이 힘들고, 속사람이 해결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언 기도하면 이 속사람의 마음이 치료가 돼요. 이게 씻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고 상쾌함이 된다. 진짜 영혼 깊숙한 곳에 상쾌함이 있는 것.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은사가 방언을 통역함에 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든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긴급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갖고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 삶 전체에 내 삶 전체의 영역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영화가 되는 과정 속에 은사가 있지 그것도 없는데 그냥 은사만 주세요. 은사만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동량이라면 줄지 몰라도 선물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으로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면 그리고 이 성화의 길을 훈련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영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영화를 얻었다면 이 은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안에 은사를 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안에 이런 은사가 꼭 필요한데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하고 유능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오늘 지금 9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먼저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구나 하고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교회 나오면서도 맨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일들 이것만 봅니다. 얼마 전에 한 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자기가 목사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잘 알았으면 제가 교회를 안 떠나는 건데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떠날만 하네요. 그랬어요. 떠날만 하네요. 이게 그냥 목사가 하는 일로 인간적인 일로만 보이면 아직도 그렇게 인본적인 생각 방식, 인간의 일로만 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지,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아직도 못 보고 그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교회는 나와도 내내 여전히 머릿속에 사람의 일들로만 꽉 차 있다면 이게 무슨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나타남, 이 일들을 분별하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눈들, 성령의 역사, 이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척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문제만 탁
던져지면 그냥 사람의 일로만 다 해석하고 사람의 일로만 다 보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의 지혜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저의 지혜 같습니까? 저의 지식 같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들어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그걸 못 보면 사람의 일로만 보면 그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앞설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계속 자기한테 걸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떠나고. 전혀 소용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구하고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고 유능하고 또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